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13장이 다루는 다른 신을 섬기자는 유혹이 오는 세 가지 경로 가운데 첫 번째인 예언자와 꿈꾸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개의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의 첫 번째 경로가 소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인을 통해서 왔다 하면, 이 두 번째 경로는 전혀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가까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이들을 간단하게 묶으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다루면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4개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절 상반절은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녀, 아내, 친구, 이렇게 넷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실 뭐 형제, 자녀, 아내, 친구 이렇게 얘기해도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깝다라고 말은 하지만 특별히 뭐 아주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대면대면한 정도. 그냥 뭐 가족이 가족이지, 뭐 친구가 친구지, 뭐 배우자가 그냥 배우자지 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라고 한다면, 사실상 상대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냥 형제, 자녀, 아내,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뭔가 다른 표현을 덧붙여서 수식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아내면 아내, 친구면 친구, 이렇게 뭔가를 덧붙여서 수식하는 방식을 보면서 떠올린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너의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안 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래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안 해요.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바쳐야 하는 대상은 똑같이 이삭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을, 대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말에 다르고 다르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과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다르게 들렸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돼서 겨우 기적적으로 얻은 친아들, 외동아들, 물론 그 위에 이스마엘이 있지만 거긴 친아들, 아내가 정부인이 아니잖아요. 서자잖아요. 적자가 아니고 외동아들이고,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정말 피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쓰라리게 들렸을까. 저는 뭐 바빠서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장안의 폭삭 소가수다 뭐 이 드라마가 유행인가 봐요. 그
관련된 짧은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데 제가 우연히 한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좀 제가 다운받아서 공유할까 하고 한참을 찾았는데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우연히 그냥 지나가듯이 봤던 거라 갖고. 이 아버지가, 관식이가 막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 예비사위 될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대사를 적어보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구어체가 아니고 뭔가 좀 섞였어요. 글로 쓸 때 쓰는 문어체하고 그 구어체가 섞여서 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래요. 거기 나오는 대사를 그대로 소개하면 너는 뭐를 받아가는지를 아냐.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내 딸 크는 30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너에게. 그 딸이 자기한테 천국이래. 그래서 그 딸을 데려가는 예비사위한테 내가 너한테 천국을 준다. 또는 얘 30년 동안 키우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너한테 내 천국을 준다. 그래요.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 아버지보다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6절 상반절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의 동복 형제, 그냥 형제가 아니고 당신들의 형제가 아니고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그래. 먼저 이 형제는 동복 형제라고 그래요. 동복 형제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엄마 아빠가 같은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뭐 동복 이복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있을 때 이복 형제, 동복 형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복 형제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벤 임메카 이렇게 돼 있어서 내 엄마의 아들, 내 친엄마의 아들, 내 친동생. 그냥 형제라고 하는 거하고 내 엄마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경을 보면 이 초기부터 형제 관계를 상당히 관심 있게 다루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형제 이야기고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형제 이야기고요.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 얘기도 형제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 엄마가 넷이에요. 엄마가 넷인데 4명의 엄마가 낳은 아들들이 합쳐서 12명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요셉은 동복 형제, 자기 엄마가 낳아준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어. 나머지 10명은 다 이복 형제야.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 요셉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가 나오잖아요. 이 동복 형제를 향하는 그 마음과 이복 형제를 향하는 마음, 또 다른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대하고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피를 나눈 친형제, 서로 사이가 대면하거나 그걸 더 나가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복 형제가 아니고 친형제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하는 도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아들하고 딸에만 이 수식어가 붙지 않고 그냥 아들, 딸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이 부분은 굳이 자녀의 경우는 그런 수식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붙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뭐 드라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술,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목사 아들 때문에 결국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우리 주위에 많이 들리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부모나 자식 때문에 결국 교회 안 나간다더라. 뭐 그 얘기는 많이 이렇게 얘기되지는 않지만 왜 없겠어요? 안 믿던 부모가 믿는 자식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경우가 있으면 믿는 부모가 안 믿는 자식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 다음에가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 아내는 아내인데 그냥 아내가 아니고요. 품에 안기는 아내. 이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그의 가슴에 있는, 이렇게 안기는이 아니고 안겨 있는 아내. 품에 안겨 있는 아내. 이거는 단순히 그 두 사람이 부부다 하는 걸 부부다를 얘기할 때 굳이 품에 안겨 있는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내 그러면 아내죠. 부부잖아요. 남편 아내. 부부인데 굳이 품에 안겨 있는 아내라고 얘기해요. 이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사이가 좋지만 같이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렇다 보면 배우자를 품에 안지 않게 돼요.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손도 잡으려고 그러고 뭐 뽀뽀도 하려고 그러고 왜 이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품에 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 사회에 이 부부는 부부인데 섹스리스 부부가 엄청나게 많고 뭐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뭐 강남 쪽에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말했던 것 같은데 뭐 강남 쪽에 보면은 뭐 그 사모님들이 남편 외에 애인 한둘씩 두는 건 다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은 뭐 강남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부부는 그런 부부가 아니에요. 꼭 이삭과 리브가가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 이 가뭄이 심해서 아비멜렉의 영토 안에 들어가서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겁이 많아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누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아비멜렉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삭 집 아마 창문을 열어놨든지 그랬겠죠. 거기 보니까 이 부분은 세번역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예전 개헌 그냥 앉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앉는다가 말은 앉는다지만 이건 부부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애무하는 이렇게 번역한 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를 품에 안는 그런 부부 관계였어요. 또 아가서 2장 6절에도 인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이 안아주시네도
그냥 안아준다가 아니고 성적인 행동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요. 아직도 좋아요. 그런 아내. 그러니까 사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너무나도 사이가 좋은 아내 때문에 믿음을 떠나간 신실한 형제들 얘기 얼마나 많이 듣게 됩니까? 제 주위에도 있어요. 저보다 2년 선배인데 학생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이랬던 형인데 나중에 뭐 결혼하고 뭐 부인이 어떻게 했대나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교회 안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신실한 자매들도 많고요. 아내 때문에 교회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는 형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가장 큰 사랑을 나누는 친구 사이에 목숨처럼 아껴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친구. 이 우정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적인 예가 다윗과 요나단 유명하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 1장 26절에서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어떨 때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친구 간의 우정이 더 뜨겁고 진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런 친구. 그래서 본문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함께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몰려와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둘, 셋, 넷이 와서 그러면 어떨까요? 돌아가면서 하루는 친형제가, 다음 날은 자식이, 그 다음 날은 아내가, 그 다음 날은 친구가. 그래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 해요? 6절 하반절에서 7절은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과 그 내용을 다룹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한다. 은밀히 말한다. 막 떠버리면서 우하 웃으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은밀히 성의 없이 뭐 그까이 거 대충 이러면서 성의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또 이 때와 장소를 잘 살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만한 때를 딱 집어서 은밀하게 찾아와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너 정도 되니까 내가 알려준다 하는 식으로 권유합니다.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해요? 이건 공개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공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시도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접근을 했는데 상대방은 도저히 완강해서 내 말을 들을지도 않고 내가 이 말을 꺼내기만 하면 막 화를 내거나 동네 사람들 이러면서 알릴 거다. 그러면 은밀히도 접촉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미리 밑작업을 한 거죠. 슬금슬금 간을 보다가 이제 이 정도면 얘기해도 되겠다 싶을 때 와서 은밀하게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우리 조상이 조상 대대로 알지 못했던 다른 신, 그 신들을 섬깁시다.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도 한번 믿어봅시다. 여기에는 그냥 유혹하면서 하는 말, 권하는 내용만 이렇게 달랑 해놨지만,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만 하겠어요? 자기가 상대방에게 왜 그 권유를 하는지, 그 권유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또 자기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 또 그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상대방에게 권할 만큼 나는 그 분야를 잘 알고 있고 이미 나는 그 부분에 깊이 발을 디디고 있다. 그러니까 너 내 말 안 들어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너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살펴보면서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는 이 얘기를 절대로 거절하면 안 돼. 하는 식으로 거의 뭐 반강요 같은 강권도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잘 꾸미고 아름답게 색칠해서 내놔도 그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예요. 야훼 하나님 믿지 말고 다른 신 믿읍시다. 그래, 다른 신 믿는 게 그렇게 깨림직하면 너 그냥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야훼 하나님 믿어. 그리고 여기 딱 한 번만 가보자. 딱 한 번만. 내가 2번도 얘기 안 해. 딱 한 번만 가보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야훼 하나님도 믿고 그 새로운 신도 같이 믿으면 되잖아요. 같이. 뭐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땐 교회 가고 다른 때는 이렇게 대충 봐서 한 번씩 절간에도 한 번 가고 점집에도 한 번 가고 누가 알겠어. 눈에 띄는 날은 다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온갖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8절에서 10절이 이제 4번째 항목이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예언자와 꿈꾸는 자에 대해서 다루던 그 단락에서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라를 2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3절하고 5절에서 듣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죽여라. 듣지 말고 죽여라. 그랬는데 여기 본문 8절, 9절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길게 늘어뜨려서 8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거를 잘 이렇게 구분해 보면 듣는 것과 관련해서 2가지, 숨겨주는 것과 관련해서 3가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가지, 그리고 그
처벌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8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 둘째 듣지도 말고, 셋째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넷째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다섯째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여덟 번째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유혹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지만 처벌은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가지로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분류해 본 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히 유혹받는 사람의 이 세밀한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정말 상대방이 이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니고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라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는 것처럼 어떻게든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듣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근데도 이해가 안 돼서 거절은 했는데, 이건 누군가 신정사회인 이스라엘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숨겨보려고 노력도 하겠죠.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텐데, 그런 생각의 단계들을 다 나눠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세밀하게 다 찝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너하고 너무너무 친한 사이니까 이번 한 번은 봐주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단호하고 확고하게,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요? 그는 당신들을 꾀어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우리를 야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어떤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내 생사를 찢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그냥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했지만, 이 신명기 13장을 배경으로 하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내, 친구, 동복 형제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숨겨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부모, 형제, 자녀, 아내,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한다면 너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 이런 배경 속에서 좀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들,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한 마태복음 10장 37절이나 또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식구가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그런 집안 식구는 원수나 마찬가지다.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지. 다 이 신명기 13장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이 이제 그렇게 명령하시는 목적과 결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조금의 유도리도 없이 이렇게 칼같이 냉혹한 요구를 하시나. 그것도 가족인데, 정말 목숨처럼 좋아하는 친구인데, 부모고 자녀고 아내고 동목 형제인데 왜 그렇게까지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11절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일벌백계죠. 한 명 벌을 주어서 100명을 교훈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얄짤도 없구나.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구나. 일벌백계. sak초재근. 잡초를 잘라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뿌리까지 다 제거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안에서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물론 섬겨볼까 하는 사람조차도 아예 뿌리부터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상의 신약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지정이에요. 지정.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 그 순결과 믿음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틈탈 수 있는 여지를 아예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개인이 신경 써야 되는 문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너 개인에게 은밀히 다가오는 아내, 친구, 형제, 자녀, 부모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된다. 반드시 그 일을 공개화해서 처리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세 번째 경로가 12절에서 17절 마지막 단락인데 이건 이제 불량한 사람들을 통한 대중적인 시험이에요. 앞에는 예언자와 꿈꾸는 자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개인에게 오는 시험을 다뤘다면 이 세 번째 단락은 이건 대중적인 사회적인 시험이죠. 어쨌든 비슷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우리가 두 개의 단락을 꽤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단락은 그렇게까지 살펴보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들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두 단락이 개인의 영역이라면 이 세 번째 단락은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의 영역을 다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혹의 경로로 사용되는 이들은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불량한 사람들. 우리 세 번역은 각주에다가 이게 히브리어가 뭔지를 소개해 놨어요. 근데 이제 이건 좀 복잡한 얘기예요. 그 히브리어에 반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음, 모음 그러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은 자음이고 아야, 어여는 모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쉐와 또는 쉐바 이렇게도 하는데 쉐바라고 하는 반모음이라는 게 이게 좀 뭔가 애매한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발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발음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베네 벨리알 이렇게 읽어요. 베네. 근데 이 베 밑에 붙은 모음이 반모음, 쉐바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음을 해서 읽으면 베네가 되는 거고 발음을 안 하고 읽으면 그냥 분해. 그래서 우리 세번역은 분해, 분리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학자마다 다 달라요. 절대적인 어떤 확정된 게 없고 이 쉐와를 발음해서 읽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발음을 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네 벨리알, 벨리알의 아들들. 이 벨리야알은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 벨리야알이라고 하고 이 한글로는 보통 그냥 벨리알 이렇게 해요. 이게 구약에는 벨리알이 안 나오는데 신약에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벨리야알은 많이 나와요, 구약에. 근데 이제 이게 고유 명사로 사용이 되지 않고 일반 명사로 되다 보니까 그냥 뜻을 풀어서 지금처럼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불량한이 벨리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베네 벨리알은 특별히 구약 역사서를 보면 거의 역사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 중간중간 계속 등장을 해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베네 벨리알이 어디에 어떻게 나오나. 사사기 19장 22절, 20장 23절, 사무엘상 2장 12절, 10장 27절, 25장 17절, 열왕기상 21장 10절, 13절, 역대하 13장 7절.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나오고요. 다윗 때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 왕정시대에도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같은 동일인이냐? 아니요. 동일인이 아니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베네벨리알은 뭐냐면 불안다. 이게
불한당이 이 한자 표현인데 사전적으로 말하면 뜻은 이렇게 풀어요. 때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 그러니까 강도무리, 또는 때를 지어 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무리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불한당. 근데 이 한자 표현을 하면 안이불에 땀 한에 무리당해. 땀이 없는 무리. 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땀 안 흘리고 먹는 무리. 놀고 먹는 무리.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서 노동해서 벌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노동하는 땀은 안 흘리고 돌아다니면서 건들건들 돌아다니면서 남의 돈 뜯어서 먹고 사는 깡패 같은. 그게 불한당이고 그게 베네벨리알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인간들은 있어요. 시장통에 다니면서 자릿세 내라고 그 돈 뜯어먹는 그런 인간들이. 그게 베네벨리알이에요. 신약에 오면 이게 특별히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벨리알. 그리스도가 어떻게 벨리알과 함께 멍에를 지겠느냐. 이 벨리알은 고유명사로서는 이 사탄 쪽에 속하는 뭐 바알제불, 뭐 아스다롯 이런 우상, 다른 신, 이방신에 해당되는 게 이제 벨리알이고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거고, 이걸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로 하면 쓸모없는 놈들. 이 벨리알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뜻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 보잘것없다, 무가치하다, 사악하다, 불경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라는 말이에요. 무가치한 인간들, 불경건한 인간들, 그러면서도 못돼 먹은 놈들. 그게 베네벨리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측면으로 봐도 써먹을 구석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 사전적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쓸모도 없고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도무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어떻게 그런 족속들이 나서서 한 도시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반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그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저런 게 무슨 목사라고, 저런 게 무슨 지도자라고. 근데 그 나서서 뭐 합시다 이러면 아멘 그러고 따라가잖아요. 그거 다 합쳐서 구약은 뭐라고 그래요? 베네벨리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이 목소리만 커가지고 뭐 하면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그걸 또 좋다고 따라가고 헌금하고 미친 거죠.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런 무가치한 인간들이 나서면은 당장에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걸 좋다고 따라간다고. 이 베네벨리알이 한 성읍, 한 도시가 거기 사는 주민들이 다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데 성공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주민들이 다 배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리면 어느 도시가 배교의 도시가 됐다. 그 도시의 주민들이 모두 배교자가 됐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리면 남의 동네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봐라. 우리 동네만 안 그러면 되지.
뭐 신천지 뭐 어디 뭐를 센터를 어디에 대전인가 어딘가 세운다는데 뭐 김포만 아니면 됐지. 아니요. 대전에도 세우면 안 되고 대구에도 세우면 안 되고 어디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혀내라.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뭘 해라?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뭘 할 거예요? 진멸할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한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진멸전. 우상 숭배와 극심한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가나안 족속에게 행했던 헤렘을 그 도시에도 행해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 성읍 안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주민이든지 집짐승이든지 다 칼로 죽여라.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 살아있는 건 다 죽여. 그리고 그 온 성읍과 전리품들. 그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요.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없애버릴 물건. 이게 헤렘이. 없애버린 물건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마라. 그거 너 가지면 안 돼. 그건 다 없애버려야지. 이거 아까운데 하고 몰래 하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물건 훔친 거랑 똑같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손대지 말고 모두 다 함께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성읍은 영원한 폐허로 남겨둬라.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냥 놔뒀던 것처럼.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 성읍은 뭐예요? 다른 신 섬겼다 망한 도시의 샘플이에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우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겠구나. 산 증거로 남겨둬라.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은요, 이스라엘 중에 다른 신을 섬기는 성읍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방치하면 그 영화에 나왔던 유명한 모두 다 함께 죽는 거야. 니네 다 같이 죽는 거야. 그 성읍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어. 그런 사람 하나 나오고 그런 도시가 하나 나왔는데 하나쯤이야 하고 놔두면 다 죽어.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겨울에 많이 보잖아요. 귤 한 상자 샀는데 거기 귤 하나가 곰팡이가 썰어서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퍼지잖아요. 그거 빨리 빼내야죠. 아까운데 그러고 놔둬요? 18절이 결론입니다. 13절이 결론.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에 계속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을 다 지켜라. 그 명령을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율법, 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고 정결법은 어떻게 하고 뭐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이런 거 떠올리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명령은 뭐예요? 다른 신 섬기자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죽여라. 다른 신 섬기자는 성읍이 나오면 해렘시켜라. 그것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다. 괜히 인정 베푼다고. 그래도 가까운 사람인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아까운데, 그래서 놔두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다. 올바르지 않은 거다. 14절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역겨운 일이다. 이거 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어요. 히브리어로 이 역겹다라는 말, 토에바. 그래서 토할 것 같다. 이 토에바는 구역질한다. 토할 것 같다. 말 그대로 토할 것 같다. 그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거 보면 막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그런 일. 너무너무 싫은 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유일하게 참 신이신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신도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역질나는 혐오스러운 일이 장면이고,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찮게 막 너무나도 이 생생한 이 날것의 혐오스러운 장면을 보면, 이렇게 끔찍한 장면 보면 눈을 돌리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하나님한테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우상 섬기는 장면이 그런 장면으로 보여야 돼요. 그거 아깝다고 끌어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 1장 22절에서 25절 이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해요. 뭐 요약을 해서 말하면,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네발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바울은 점잖게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했지만 신정국가 체제였던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그 악을 철저히 제거해버리라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지금 문자 그대로 시행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때려 죽여. 예배당 말고 절간이니 점집이니 이거 다 헐어버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여긴 다 종교 상황이에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뭐 신앙에 열심 낸다고 밤에 몰래 절간 들어가서 부처상 목 자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평화롭게 살아야죠. 물론 전도는 계속 해야 되지만 현 사회 질서와 체제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예요. 신정체제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구역질 나는 것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때 가면 그건 뭐 밤에 몰래 절간 들어가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각각 분리수거 돼가지고 그건 다 지옥 뜨뜻한 데로 가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본문이 명령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문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행동들이 이건 지옥행 딱지 딱 붙여놓은 거구나 하는 건 알아야 돼. 아무리 은밀하게 하더라도 다른 신 섬기자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시험, 그런 행동들은 그건 지옥행, 도장 꽝 찍은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그것을 절대로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거나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장 내 삶 속에 또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지옥행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요소들이 혹시나 어디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고 미리미리 스스로 청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동하는